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귀한 날에 우리 함께 만나서 또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됨으로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참으로 이제 가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참으로 무더웠는데 이제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서 한풀 날씨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쌀쌀하고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곳곳의 인터넷 가족 여러분들 참으로 건강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 기대와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허정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전진하는 그런 우리 집사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이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항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엘리야의 그 사역 가운데 가만 최전성기를 맞이한 절정을 이루는 그러한 갈멜산 사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가 수많은 바알과 선지자들 대항해서 홀로 대항해서 싸우면서 승리를 거둔 그 엘리야. 그가 또 아합 왕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참으로 너희가 언제까지 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하겠느냐고 결단을 촉구하는 그야말로 담대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사뭇 엘리야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많은 영적인 승리를 거둔 그 엘리야가 이제는 참으로 패배주의에 젖어서 침체 가운데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만을 보여주는 그 엘리야를 오늘 19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참으로 3년간 영적 가뭄 속에서도 잘 견뎠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잘 견딜 수 있던 그가 오늘 이 19장에 보면 그야말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그 위협 때문에 그 얼마나 흔들리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이와 같이 그가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담대했던 그가 이제는 어찌하여 영적인 침체와 위기 가운데서 그렇게 절망하며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원래 성경 가운데 보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절의 그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하니까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세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3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이와 같은 형편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다 이 말은 그냥
어떤 현실을 사물을 그냥 쳐다보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그가 이 모든 돌아가는 형편을 살폈다는 것이죠. 사태를 파악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붙들 때는 그가 모든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처해 있는 그 형편을 이세벨의 위험만을 형편을 바라볼 때에 그에게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가 그런 형편에 처했는가를 보면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의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바라보니 그가 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은 이후에 이제는 악한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영향력을 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능력을 본 그들이 이제는 신속히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그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능력을 들은 이세벨이 어떻습니까? 변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자를 보내서 내 생명을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면서 당당하게 그 자리에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됐습니다. 이세벨이 보낸 그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세벨의 그 분노에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담대함을 얘기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여호와를 그의 피난처요 힘과 의지로 삼고 당당하게 맞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세벨의 그 위협에서 보호하시고 오히려 이세벨을 흥벨을 내리셔서 이세벨을 이게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갈멜산에 이겼던 그 승리보다 또 다른 승리를 엘리야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했던 그 개혁이 진정으로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습니까? 참된 개혁을 이루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세벨의 그 한 여인의 위협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은 어떻습니까? 그 이세벨의 여인의 위협을 통해서 사단은 계속 엘리야를 실망하게끔 낙담하게끔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19장 4절에서 보면 그와 같이 이 낙담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4절에 보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한 여인의 위협이 얼마나 그에게 위협을 느꼈기에 그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사명 자리를 떠나서 브엘세바까지 갔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왕이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까지 내려갔습니다. 남쪽 유다에서도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가 조금 읽은 19장 4절처럼
그가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취합소서.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아방의 이세벨 아내의 앞에서 죽는 거나 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취합해서 죽기를 구하는 거나 죽는 거는 매야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저런 여 같으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힘있게 계획을 했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좌절하면서 낙심하면서 죽기를 구하는지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구할 때 그래 너를 어떻게 그렇게 세웠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못난 모습 보이는가? 그 기도대로 엘리야가 기도한 모습대로 생명을 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와 같이 그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엘리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손을 놓지 않았었습니다. 참으로 엘리야가 죽음을 구할 정도로 그렇게 심신이 연약하고 영혼이 침체된 그러한 상황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취하신 방법이 뭡니까?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엘리야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장 5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십니다. 너가 지쳐서 힘들어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음식과 물을 줘서 육신의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기를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가 다시 힘을 차리고 다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현재 낙담과 좌절의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엘리야가 처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명의 자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신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는 그에게 우리가 왜 그렇게 영적으로 어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영적 침체했는지를 그 원인을 따지고 묻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힘들어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참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육신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속하게 그가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돼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와 회복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힘과 음식을 먹고 다시 원기가 회복되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을 나간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호렙산입니다. 40주 40야를 걸어서 갔을 때 이르는 곳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 호렙산은 과거에 모세가 애국 군사를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애국 왕 바로의 눈을
무수에서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늙은 목동으로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습니까? 가시떨그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그 호렙산에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 당도에서 그 호렙산에 있는 동굴에 몸을 숨깁니다. 그 호렙산 동굴 안에서 집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마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탄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갈멜산에서 그 불로서 응답하신 그 능력을 다시금 보여주시기를 아마 울면서 간구하면서 호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앞 산으로 나오라. 여호와 앞에서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죠? 강한 바람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큰 지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뭡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머물고 있느냐? 제가 처음 한 19년 전에 미국 오기 전에 저는 미국 올 것이라고 감히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미국 와야 될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 종교 비자로서 하나님 앞에 참 문서 사역으로 인도함을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미국 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참으로 그곳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낯선 곳에 어떻게 내가 갈 수 있는가 참으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자주 가는 관악산에 그곳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죠. 하나님, 내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면 제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일어서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 저에게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여, 하나님께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만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었을 적에 그가 얼마나 낙심해 있는 상을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보면 두 번씩이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폐하고 제단을 허물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는 오직 간신히 나만 살아남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엘리야 자신은 오직 유일하게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그런 무력감, 그 허무함에 지금 붙들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무력감 앞에서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상실감을 갖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그 음성만을 들려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처결할 것을 하나님께서 처결할 그 동력자들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된 복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엄청난 계획을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계획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9장 15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자들을 척결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게 엘리야가 세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악한 아합왕과 이세벨을 무너뜨릴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영적인 회복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의 역사를 이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획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고 홀로 외롭게 엘리야가 혼자 외롭게 일하도록 그렇게 버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실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도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 현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쓰이는 그 연약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세미한 음성 속에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당장 무엇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와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당시 때에 자기 때에는 그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세운 그 하사엘과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아합과 엘리야를 집안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멸절시킬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가 나중에 가서 열왕기가 8장과 10장에 걸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자를 타파하는 하나님 도구로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를 우리가 나중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의 경험을, 엘리야의 경험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실 그것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오늘날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시야가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보이는 현실에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일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같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실에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고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면 얼마나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는 연약한 인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단은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단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과거에 이세벨을 통해서, 악한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를 낙담케 했습니다. 엘리야의 그 업무를 통해서, 위협을 통해서 사단은 엘리야를 계속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단은 동일하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간에 낙담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을 사단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낙담하게 되면 아무리 가장 훌륭한 영웅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할지라도 낙담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나 할지라도 그 영혼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정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의도를 훤히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여러가지 위기가 있어서 침체 가운데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혼자 힘으로는 연약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전진해야 될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는 분인 걸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의 때, 이와 같은 시련의 때 엘리야를 버리셨습니까? 엘리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갈멜사에서 능력을 베풀어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은 영적인 위기와 침체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동일하게 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이 이와 같은 역사를 기록한 것은 엘리야가 그랬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셨구나. 능히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경탄하고 엘리야만의 경험으로 그렇게 경탄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한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한 그 믿음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일하게 갖기를 함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의 먼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기록으로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해 나갈 때는 과거에 엘리야에게 함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큰 능력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면 하는 그래서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심령이 연약하여
엘리야와 같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실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명자를 세워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그 사명의 자리에 나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각의 선지자들과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침체와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